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와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냅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은 등불을 우리가 향하여 또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비암은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다윗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이렇게 되네요. 그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지고 난 이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 쪼개졌잖아요. 그리고 그 쪼개짐의 당사자인 아버지인 르호보암은 이미 떠났지만 그러나 그 반대편의 적인 여로보암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당연히 전쟁이 있었겠죠. 그 상대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자, 6절을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같은 민족끼리 이제 싸우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 그러니 무엇이 약점인지 제일 잘 알죠. 어디를 때리면 무슨 말 들으면 아픈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싸움 중에서 제일 무서운 싸움은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는 사람끼리 싸우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제일 무섭잖아요. 한 민족이었던 사람끼리 싸우니 그 민족들이 온전하겠어요. 아마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보다도 훨씬 더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본문을 좀 봅시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성경이 계속해서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제 또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게 우리는 뭐 이 땅에서의 업적을 되게 크게 생각해요. 자랑스럽죠. 예, 안 그러겠어요? 뭐든 뭔가를 성취한다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노력했고 고생했고 수많은 이제 노력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취하고 한 업적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왕 역대 지략에라는 우리로 치면 실록이죠. 조선왕족 실록처럼 실록에 보면 아비암의 기록이 더 많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 뭐 정치 분야, 뭐 경제, 군사 분야에 그의 업적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비암이 비록 이제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통치했지만 성경은 단 8절, 15장 1절부터 8절에 그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뭐 아비암이 어떤 업적을 했고 그가 왕으로 있을 때 뭐 탕평책을 펼쳤는지 아니면 인재정책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토지개혁을 했는지 이런 거 전혀 기록하지 않잖아요.
뭘 기록하십니까? 하나님 뭘 보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순간에도 10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있겠어요? 업적들이 있겠죠. 와, 그 남들한테 박수 받는 그 업적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 나오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나에게는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뭐 집을 샀다든지, 아니면 통장에 잔고를 이렇게 많이 쌓았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승진했다든지, 최연소 뭐가 되었다, 뭐 그런 거 얼마나 우리가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성경이 보고 있는 관점, 제가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관점을 보는 거잖아요. 다음 3절을 보세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라는 거. 그가 왕이라면 사실 뭐 인생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간 거죠. 뭐 기업의 회장하고 비교는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높은 한 나라의 왕이란 제도는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절대 군주라고 하잖아요.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도 하나님 보시는 거는, 야, 악을 행하였다, 죄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암의 신앙을 점검하시네요. 근데 그의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낙제 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악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비암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이런 낙제 점수를 받고 형편없는 점수를 받고, 넌 틀렸어, 넌 끝났어, 저리 가, 이럴 것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재밌는 게 아비암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이야기와 역대하의 이야기는 이제 쌍을 이루거든요. 역대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아비암 시대에 전쟁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자, 한번 내용을 좀 봐요. 자, 역대하 13장 13절로 21절인데 제가 좀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로보암이 유다를 뺑 둘러쌌습니다. 완전 공성전 앞에서 완전 둘러싸인 거 아닙니까?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때 이제 유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손을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암 시대 때 여로보암하고 싸우는데 전세적으로 보면 둘러싸였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비암이 잘해서요? 아니요. 다윗이 잘해서. 다윗을 기억하사. 아비암이 여로보암을 이길 수 있었던 그 가운데서도 나라가 지켜졌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을 보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견고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금씩 희미하게 보이는 것 중에 부모의 기도로, 부모의 섬김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는구나.
이게 뭐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뭐 구원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받죠. 그러나 부모의 열심과 이제 부모의 섬김과 부모의 기도가 를 통해서 땅에서 자녀들이 상급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걸 안 보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의 기도와 섬김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것은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아비암도 다윗의 증손자인데 증손자 때까지도 다윗의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과 그 섬김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참 그러네요. 한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네요. 한 가정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는 지체가를 통해서 그 가정이 손주 시대 때까지,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한번 모르겠으나 계속 영향을 미쳐주네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네요. 나로 끝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들이, 걸음들이 나중에는 길이 되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자녀들이 쫓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족적들을 선명하게 찍으면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선명한 믿음의 발자국들을 새겨 우리의 후손들이 그 길을 쫓아올 수 있도록 선명한 발자국을 새기는 또한 한날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